하나님, 코로나를 없애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확진자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것 같이 너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제자들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피해 도망쳤어. 예수와 같이 있던 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어쩌지? 피하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지.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안식일 후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어. 예수님,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는 거야. 아니, 누가 돌을 굴렸지? 누가 예수님을 훔쳐간 거 아니야? 무덤 곁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안 계세요. 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한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대. 나도 가봤는데 세마포만 있었어. 진짜 살아나신 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라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 이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다 예수님을 만났어. 얘들아, 아침 먹자. 예수님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네, 주님.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 주님.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거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의 부탁대로 나의 제자들은 이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자.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 거란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기쁨의 부활 주일이에요.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눌 준비 되었나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눈물이고 고통이에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죠. 우리 주님은 결코 죽음 가운데 머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님은 부활하셨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낙심해서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 가던 2 제자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모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잡혀가 버리셨고 곧 처형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나흘째 되는 날 제자들은 군인들에게 들켜 자신들도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숨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와 다른 제자가 이들을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나서 심란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만져보게도 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나신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영으로 오신 거라면 뼈와 살이 있을 리 없죠. 만져질 리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직접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사랑의 친구들, 예수님이 배고파서 드신 걸까요? 아니죠. 진짜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영으로 임하시면 음식을 드실 수 없으니까요. 제자들이 다시 살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지만 아직도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증거를 보여주시고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낸다고 파송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은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제자들을 증인 삼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증인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죠.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직접 보지 못했다면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던 도마가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 박힌 곳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셨을 때 도마에게 손가락을 자기 손과 옆구리에 찔러보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나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져보게 하시고 음성도 듣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부활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증거를 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죠. 성령이 아니시면 제자들은 용감하게 나가서 증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함께 하시니 든든하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사랑의 친구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믿음 없는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전했고 부활 신앙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친구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망설였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빼돌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고 모함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이 성자인 건 맞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무덤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